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표면 반대말이잖아요. 표면은 겉을 얘기하고 이면은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이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놓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똑같은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그렇죠. 근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은 남을 가르치기도 하래, 율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훈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지켜.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법을 왜 세상법입니까? 그 법을 지키라고. 그 법을 안 지키면 뭐합니까? 안 지키면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볼 때는 지키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지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면적이란 말은 완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면적 유대인 그 말 뜻이 뭐냐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속으로 받아, 완전히 우리 속까지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요? 이면적 유대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면적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 우리에게 특권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이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제 굉장한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축복도 있죠. 그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육신적 축복도 이제 이게 회복되는 순간에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육신적.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속과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겉과 속, 이게 이제 뭡니까?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속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그리고 우리는 뭘로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야 돼. 나를 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뭘 배워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뭐 이게 자기들은 이제 다른 사람은 잘 아니까 이제 가르쳤겠죠. 근데 자기가 그거를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을 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해, 얘네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을 또 뭐라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요 표면, 이게 이면과 표면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우리가 몸소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내 행동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가짜예요. 아닙니다. 행동과 우리의 그 속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주 메시지 그겁니다. 뭘 많이 나열은 해놨겠지만, 이제 보면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 삶 자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겉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다 그냥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죠. 뭘 누려야 됩니까?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누리면 이게 뭐다?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보좌와 통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소망이 딴 데 있는 사람 많아요.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산다니까. 그러면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다 다 놓치게 되죠. 소망을 어디에 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신자들이 어디에 소망을 뒀냐. 여기다 메시아. 이 메시아에게 소망을 뒀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 구약의 인물들 쭉 나열해놨죠. 그분들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었습니까? 메시아에게 두었죠. 그러니까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은 여기 이제 기록된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어디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그때는 이 디아스포라가 이 굉장히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은 핍박 시대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뭐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주위에 내가 이렇게 가봤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어떤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너무 이게 핍박이 뭐 너무 심하니까 땅굴 파고 막 들어갔습니다. 뭐 우리가 갔던 데는 한 70m를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삼땅굴에 가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70m를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통로가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좁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개미집 보셨어요? 개미집을 보면은 막 이 방 저 방 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막 파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너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요. 막 이런 문제가 막 터지는 시대요.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요. 이런 시대. 그리고 정신 문제 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이 시대입니다. 미래도 불확실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소망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을 보면은 그 소망을 어디 두고 사냐. 오직하면 소망 둘 데가 없어하고 돌 쌓아놓고 거기다 빌겠습니까? 소망 둘 데가 없으니까 태양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 둘 데가 없으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싹 밀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웃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웃는 얼굴로 이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다 절하고 있고. 그리고 고사 지내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장군 굿당에 한번 가요. 장군 굿당. 그 사람은 최영 장군의 귀신을 받았다네. 그러니까 막 여잔데 막 장군처럼 막 행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돼지 머리 딱 칼로 꽂아가지고 던져가지고 세워버려요. 여러분들 세울 수 있겠어요? 칼을 딱 꽂아가지고 돼지 머리 위에 꽂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던져고 세워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막, 진짜 이 용한 무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려갖고 그 귀신의 장난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 그런데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고 무당한테 얘기하고 거기다 미래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보라니까. 그 사람들 소망이 없다니까요. 오직하면 갓바위가 앉아가지고 거기다 그 기도 제목 내놓고 그거 빌고 있겠습니까? 갓바위 올라가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화사 그 큰 불사 있잖아요. 노태우 그 사람이 그거 세웠잖아요. 그 세워가지고 거기다 빌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둘 데가 없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망 둘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이제 어떤 가수들 나오면 막 자기가 막 너무 막 심취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막 눈물 벅벅 흘리고 막, 그리고 막 너무너무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망 둘 데가 없어. 이렇게 소망 둘 데 없는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됩니까? 그 불쌍히 봐야 돼.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불쌍한 겁니다. 왜? 미래를 보면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의 둘 데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엉뚱한데 피조물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이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불신자들 소망이 없으니까 피조물에 마음과 중심을 거기다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두고 살아야 돼요. 바로 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메시아의 그 소망을 둬서 오시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만 계셨어. 말씀. 우리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소망을 두고 이분들이 왔다니까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이 메시아 거기에 이 중심을 두고 계속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망 진짜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여기에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면 안 돼. 가족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세요. 그래야만이 다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각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분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여기 소망을 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안 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둔 겁니까? 딴 데 둔 거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범하자마자 불순종하자마자 바로 주신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소망을 둬라. 그 말입니다. 다른 데 두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승리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어요? 소망을 다른 데 둔 게 아니라 물질에 두고 살았지.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에 전부 다 뭐였어요? 자기가 전부 다 신이라. 네피림. 이 네피림 뭡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무당들이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들이 그 뭔가 이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그러니까 그 무당들도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그 영감한 게 아니고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다 이거 네피림. 스님들도 다 속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속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종교가 무슨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구원 없습니다, 그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종교, 이런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도 안 가져도 돼. 그냥 그 종교 그거 열심히 섬기다가 가면 돼요. 우리가 뭐 한다고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소망이 거기는 없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분이에요. 이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야 이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게 이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어. 노예가 됐는데 무슨 놈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희생제사는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노예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단과는 완전히 이제 결별해버린 거죠.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게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네. 포로가 돼가지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로가 된 인생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소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셔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제자들이 대답하도록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반석의 축복을 줘야죠. 여러분, 반석이란 뭐예요? 그냥 이게 짱돌입니까? 그냥 이게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반석이란 말은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냐? 아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테네 그 지역 있잖아요. 아테네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오라는 큰 지역에서 뭐 했냐면은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거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보면요.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인 곳인데요. 바위가 여기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철학가들이 여기 올라와서 굉장히 아마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갖다 막 스스네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석. 이 반석을 옮길 수도 없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봤는데 진짜 평판이 아주 놀기도 좋은 곳이에요, 이게. 거기서 철학가들이 얼마나 논쟁했을까요? 서로가.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학가들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히 잼뱅입니다. 자기들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 착각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자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창수가 와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죽음. 이분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부활. 여러분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 하십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뭐 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 요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까지 성취됐잖아. 맞아, 안 맞아?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취될 게 뭐예요? 재림. 그럼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뭐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마음 언제 오실지 이건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이거 하셨다 이거.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게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냐면은 우리가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게 유업. 어떤 유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업, 그걸 갖다 우리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썩지도 않아. 그리고 더럽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들은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하늘에 간직을 하셨다, 이게. 이 축복을 갖다 하늘에 간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여기다 둬야 되겠죠. 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와요. 시험도 오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는 그 소망을 다른 데 두면 안 돼.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사단을 대적해야 돼. 우리는 사단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 4장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가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막 오만 갈래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음을 딴 데 두지 마라 이거지. 어디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완전 승리합니다. 자, 우리는 요놈이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완성해 버렸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마귀가 와서 돌을 떡덩이 내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사탄을 1차 꺾어버렸지.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 우리는. 영적인 양식.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또 뭐라 했어요? 와가지고 높은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뛰어내려봐.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안 속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이 사단이 와서 자꾸 자칫하면요, 나 자신이 막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도취.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도록. 이게 사단이 역사예요. 이거 사단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물리친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사단.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천하 만국을 싹 보인. 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싹 줄게. 사단이 와서요. 제일 뭘 뺏어간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를 뺏어가. 그때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그때는 명령에서 이제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데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와갖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들, 시험이 왔다 해서,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 꺾인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 승리해요. 말세 시험. 자, 말세에 사단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이 사단이 이제 역사합니다. 말세 때. 말세 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뺏어가는 게 있어요. 사랑도 식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이제 기록해 놨잖아요. 그거. 응? 그리고 뭐 자극하며. 막 이렇게 이제 점점점 막 사람들이 막 과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세 때 뭐 해야 되냐? 이 말세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육하라. 나를 자꾸 교육해야 돼. 그래야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뭐냐? 이 말세 때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마세요. 첫 번째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자꾸 갖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뺏어가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다라고,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무슨 소리 하냐? 돈이 최고야. 복음이 무슨 필요하냐? 내가 뭐 잘 살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요즘에 젊은이들이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힘을 뺏어가 버려요. 영적인 힘. 사단이. 이게 시험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면은 막 우리 속에서 다른 게 나와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참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이게 뭐 물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이럴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어떤 핑계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코로나가 뭐고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뺏어가 영적 생활.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빗대가지고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분주하게 만들고요. 낙심에 빠지고 막 실망에 빠지게 만들고. 이 사단에게 안 속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질 믿음. 그래서 성도가 가질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삼일체 믿음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어떤 우리는 가져야 되냐? 보좌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좌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그걸 갖다가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뭘 믿어야 돼요?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 이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다 믿는 거랑 똑같아요. 재림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자랑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분명히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요한 1서 5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 때문에 기록했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요한 사도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게 뭐예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을 믿어야 돼. 성경에 많이 기록됐잖아요. 기도응답.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거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 성취를 믿어야 돼. 말씀 성취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잖아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으면은 그 옆에다가 반드시 말씀을 기록해요. 옆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면은 거기다가 말씀을 딱 기록해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믿으라는 게 그걸 숭배하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아,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지 마시고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믿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소망. 내가 어떤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계속되냐.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소망이죠. 그러면 이 소망에 우리를 두고 가면은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소망을 이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두야만이 우리는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딴 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현장에 임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